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하여 성자의 성탄에 대한 성과 하나님의 사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대속주로 보내신 성탄절을 가리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자원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잠시 뒤로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변개됨이 없이 오고 오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개될 것을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로서 가장 낮고 천한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 양으로 보내신 것처럼 장차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재림주로 보내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초림처럼 재림 주님을 통해 계속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중반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선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신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사역을 세 가지로 보면 삼고 상고하는 곳에 피자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과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믿음을 차리고 예비하신 복을 모두보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처럼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고 밝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 일을 밝혀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선악과 범죄로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사 대왕 고레스가 싸우면서 패전 적장과 그 가족들을 모두 생포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 적장은 비록 생포되었지만 명성이 자자한 장수였고 아들들도 총명하고 용감했으며 그 안에 또한 재석이 겸비한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고래성한 결박을 한 가족들 앞에 적장을 세우고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일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내게 어떤 보답을 하겠느냐? 내 소유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들에게도 자유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남은 소유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희 아내에게도 자유를 준다면 어찌하려느냐? 남은 재산에 하나도 없는 적적한 아내를 고요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일 제 아내에게도 자유를 주신다면 나의 생명을 대와 함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비정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이 말에 고려서 대왕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어째 네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느냐? 참으로 남편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아내는 진정 행복하리라 하고 말하고는 명령을 내려 적장의 가족 모두를 놓아주었습니다. 적장은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밝혔습니다.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한 독생 성자 예수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셨으니 그 얼마나 행복한 우리인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고 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범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노뱀을 예표하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영적 이스라엘 부름을 받았고 그들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일시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에 다 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신실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단지 영원한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에는 미래에 관련된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현재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본문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마저 내놓으신 하나님의 휘정적인 사랑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서는 끊임없이 참으시는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처럼 무한하고 그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은 영원 전부터 보여주셔왔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큰 휘정적인 사랑은 죄인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또 성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 제물을 주려 함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가는 말씀 제2위의 성자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저질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만 하셨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 죄인들의 속죄물로 주신 일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성육신과 대속의 순환을 통한 인간 구원의 필요성을 대해 이렇게 성경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 중에는 완전하고 단회적인 대속의 제물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피 제사에서 할 수 있듯이 무험하고 무주한 제물이야 하는데 선악과 범죄로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무험한 대속의 제물감은 독생하신 성자 밖에 없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자기를 갖춘 이가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사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된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자 역시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피 제사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매년 7월 10일 모여서 속죄의 제물로 심성을 바쳐 죄 사함을 받는 휴정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지내는 번거로운 제사를 해결하고 단회적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 제물로 무죄무험한 예수님의 그를 화목 제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구약 제사 때는 무험한 2마리 염소가 선택되었고 그중 1마리는 잡고 흘린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원죄를 위하여 7번 뿌리고 스스로 운간이 저지른 사범죄를 위하여 한 번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데 사용이 되었으니 나머지 1마리의 염소는 성소의 제사를 마친 뒤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전가시킨 뒤에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다버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와 같이 무죄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희생의 염소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부르시므로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영문박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버려짐으로써 나머지 1마리 염소의 제물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시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이제 예고도 없이 도적같이 재림하시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가운데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영광의 주님을 기쁘며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강가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였고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그도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각 지체로서 서로 연락된 유기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의 주님과 한 성령 안에서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성공이 교회 간을 선명하게 반영하는 비유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6가지 말씀을 살펴보니랍니다. 그 첫째는 에베소 1장 22절을 통해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27절을 본 교회는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 각 지체는 머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4장 16절을 통해 각 지체는 상호 일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26절까지 각 지체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베소 4장 3절을 통해 각 지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의 각 지체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를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에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내가 네 원수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나타남. 따라서 본구절의 뜻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성취로 원래 위치로 환원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만물의 도리어 거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절 끝절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통치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가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치하신 기관으로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 헬라어 플레올로바로서 그의 몸이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단순히 통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적인 연합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 또한 충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드시고 성도들 각 지체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성도는 지체로서 그 뜻을 이루나가는데 합심 협력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참 믿음된 어린이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은 그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독생자의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독생자를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만드시고 몸없는 교회를 통해 지체들인 성도와 만물을 통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은혜를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응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매우 믿음이 성숙이 예비한 영성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또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 찬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4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행하라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